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느님 아버지, 인간의 뜻으로 역겹고 변질된 저희에게 수많은 희생과 인내와 사랑으로 기회를 주셔서 이제 새천년 왕국을 완성하시기에 이르러 저희들에게 매일같이 신적인 나라의 질서를 가르쳐 주시는 아버지의 지고하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그저 역겹고 저열하고 저급한 인간의 뜻을 매 순간 끊어 아버지께 봉헌드리며 예수님의 늑방에 묻고 어머니의 발 아래 봉헌드리오니 모조리 다 짓밟아 없애버려 주셔서 태고 쪽에 변질되기 이전에 아담과 하와의 원죄 이전의 상태로 모두 되돌려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께서 어서 빨리 오시어 이 역겨운 전체주의, 카발,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 적그리스도, 이 빨갱이의 모든 세력을 뿌리째 캐내어 불살라 주셔서 이제 아버지 뜻이 다스리시는 새 시대를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성교의 피아수녀입니다. 오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셨을지 여러분들과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11월 20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저 모리는 또다시 하나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너희가 지상에 있는 동안에는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에 대해서 나에게 책임을 져야 한다. 너희는 지상에서 나의 왕국을 더 발전시키는 데 시간을 사용하느냐? 아니면 너희에게 할당된 시간을 이기적인 활동에 낭비하느냐? 바라건대 너희가 진리의 전사이며 너희의 모범으로 세상에서 나의 신성하고 거룩한 사랑의 왕국을 성장시키기 위해 부지런히 일하는 영혼이길 바란다. 너희가 다른 이들에게 영향을 주는데 너희 시간을 사용할 때 너희의 모범은 너희가 나에게 줄 수 있는 선물이 된다. 너희가 천국에 와서 나를 만날 때 나는 거룩한 사랑의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너희의 모범을 통해 너희가 영향을 주었던 모든 영혼들을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께서 주신 메시지의 내용 맨 앞줄부터 하나하나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가 지상에 있는 동안에는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에 대해서 나에게 책임을 져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지상에서의 삶 동안에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한정된 생명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를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여기서 도대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이런 거죠. 왜 우리가 이 한계적인 인간의 삶에서도 어렸을 때는 부모님의 많은 보살핌과 도움과 사랑이 필요하잖아요. 밥을 먹이고 옷을 입히고 대소변도 못 가리는 그 아주 핏덩어리를 하나하나 다 돌보고 보살펴서 자라게 하고, 그러면 돈을 들여서 교육을 시키고 가르치고, 그래서 사회적 일원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끔 성장시키고 기타 등등 이런 많은 과정들이 필요하죠.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성장을 하죠. 그럼 어느 때가 되면은 장성한 자식이 이제는 연로해지셔서 힘이 없고 점점 노쇠해지신 그런 부모님을 오히려 역으로 자녀가 돌보고 책임을 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너무나도 지극히 당연한 거죠. 그리고 그렇게 부모님께서 연로해지시면 이제 부모님이 신경 쓰셨던 모든 어떤 살림살이나 집안일이나 대소사나 이런 거를 자녀가 건사해야죠. 그거 지극히 당연한 거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너가 이 지상에서 있는 동안에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에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는 우리가 자발적인 주인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 지상에서의 삶 동안.
그럼 그 자발적인 주인의식이라는 건 제가 좀 전에 비유를 들을 때 부모님이 연로해지시면 내가 자발적으로 오히려 이제 주인의식을 갖고 부모님이 챙기셨던 대소사나 여러 가지 집안의 큰 일이라던가 그리고 자잘한 것에 신경 쓰는 것도 다 내가 해야 되는 게 마땅한 그게 자발적 주인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죠. 마찬가지로 하느님께서 창조하셔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지만 이제 내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는 그 아버지 일이 내 일이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무엇을 하면 기뻐하실까? 아버지께서 세상에 대해서 이런 걱정과 근심을 가지고 계셔. 그럼 그게 내 일이니까 내가 그 일에 어떻게 하면 좀 보탬이 되고 도움이 되드릴까? 이런 마음과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지극히 마땅하고 당연한 거다라는 거죠. 그런 책임을 지고 네가 살아가야 된다라고 지금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너희는 지상에서 나의 왕국을 더 발전시키는 데 시간을 사용하느냐? 아니면 너희에게 할당된 시간을 이기적인 활동에 낭비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지금 우리에게. 아마 대다수의 사람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최대한 내 자애심과 이기심과 사욕과 욕망을 채우거나 기호정석 경향을 추구하면서 따라다니다가 모든 시간을 다 보내고 80, 90, 100세 돼서 죽는. 이게 한평생의 인간의 보편적 삶의 그 어떤 프레임이랄까요? 그런 거죠. 그렇죠? 근데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아버지의 이 말씀은. 세상도 생각 있고 지각 있는 자식은 어느 정도 조금 장성만 해도 부모님의 걱정을 덜어드리고 부모님의 일을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부모님이 하시는 걱정거리가 내 걱정거리라고 하죠. 그렇죠? 이게 성숙한 마인드고 이게 올바른 자녀된 사람이 가져야 되는 사고방식과 정신세계의 나라죠. 하나님도 그런 관점으로 우리를 보신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러한 얘기를 제가 자연법에 근거해서 빗대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드리는데 원래 초자연법에서도 우리의 본적지를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사람은 자기가 태어난 어떤 근원의 나라를 알아야 내가 원래 이런 목적, 이런 영혼으로 창조됐는데 내가 지금은 많이 한참 벗어난 거구나. 이런 걸 좀 객관화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의 본적을 생각해 보면 원래 우리는요. 아버지의 모상을 본따서 만드셨다라고 창세기에 나오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온 우주 만물을 다 아버지께서 만드셨는데 아버지의 모습과 그 아버지의 어떤 속성 그런 것을 본따서 만든 창조물은 인간이 유일합니다. 그렇죠.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사랑을 하면 자신의 본성을 본따서 만드실까요? 그렇죠. 이건 보통 사랑으로 보통 각고의 정성으로 만든 게 아니죠. 우리도 나와 닮은 자녀를 보았을 때 거기서 무한한 사랑을 느끼잖아요. 내가 자녀를 예뻐하고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도 마찬가지시라는 거죠. 물론 온 우주 만물을 아버지는 다 사랑으로 창조하셨지만 그 사랑도 경계가 있고 질서가 있고 다 종류가 다른 거거든요. 그러면 그 온 우주 만물 중에 아버지를 본따서 아버지의 모상과 비슷하게 닮은 창조물은 피조물은 우리 하나라는 거예요. 게다가 이 수많은 생물이 있는데 말이라고 하는 언어라는 것을 구사하면서 살아가는 피조물도 인간 하나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이렇게 너무나도 저열하고 저급하고 정말 너무 속성이 좋은 개만도 못한 사고방식을 하면서 저열하게 살아가는 존재로 전락했지만 원래 우리가 살아갔던 나라는 이렇게 살아가라고 만드신 데가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모든 피조물의 왕으로 살라고 아버지께서 만드셨고요. 또 하느님을 대변하는 대변자로서 살라고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아담에게 이 모든 이 세상의 생명체에게 네가 이름을 줘라라고도 권한을 주신 거죠. 이름 지을 줄 몰라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지라고 하신 게 아니겠죠. 그렇죠? 그만큼 그 창조 사업에 참여하게끔 그래서 그 아버지 창조 사업에 참여함으로써 인간에게 그 참여한 것만큼의 은총을 주시고 싶어서 그런 일을 맡기신 거거든요. 그럼 이름을 진다는 건 그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는 내가 왕의 위치고 그렇죠?
또 언어를 쓴다는 거는 그 정도로 정신세계가 높은 고결성을 갖춘 존재로서 창조하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다 퇴색해하고 변질시키고 잊어버리고 진흙탕에서 구르면서 살아가는 게 현재 인류의 모습이죠. 그렇죠? 그러면 얼마나 우리가 살아가기로 되어 있는 곳에서 많이 벗어났는지를 여러분 짐작이 되시죠? 지금 우리가 하는 이 모든 고생은 그것을 되돌리는 일을 하는 겁니다. 떠나왔던 그 나라로 다시 되돌아가기 위한 노력들. 그러니까 이런 것도 버리고 저런 것도 그 나라에 걸맞지 않은 본래 우리 태생의 속성에 걸맞지 않는 것을 다 버리고 이 지상에서 고통과 뼈를 깎는 노력으로 다 닦아내야 거기 다시 갈 수 있는 그 과정을 지금 일생 동안 하고 있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본래 태초에 우리의 본적지가 어딘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 본적지에서 그렇게 왕으로 살고 모든 피조물을 지배하는 지배자로 살라고 만드셨는데 이렇게 저급하고 저열하여 우리가 지배하고 다스릴 그 미물보다도 못한 처지가 된 이 지금 처지를 똑바로 깨닫고 내가 뭐가 달라져야 되고 얼마만큼 변질됐고 어떤 걸 개선해야 될지를 알고 그것을 위한 올바른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께서 내가 너에게 살아가라고 준 이 생명의 활동 시간 동안 너는 결코 그것이 헛되게 쓰이지 않으려면 내 왕국을 더 발전시키는 데 사용해서 네가 다시 거기로 되돌아와야 되는데 너는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면서 사니? 아니면 그저 역겹고 저급하고 저열한 너의 기호나 정서나 경향 그 마귀에게나 양식되어주면서 살다가 시간을 낭비하고 결국 죽니? 너는 어떤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니? 이런 걸 물어보시는 거죠. 바라건대 너희가 진리의 전사이며 너희의 모범으로 세상에서 나의 신성하고 거룩한 사랑의 왕국을 성장시키기 위해 부지런히 일하는 영혼이길 바란다. 이게 뭐예요? 주인의식을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아버지 일이 내 일이고 아버지가 원하시고 바라시는 게 꼭 내가 원하고 바라는 일이니까 그 아버지의 왕국이 이 지상에서 빨리 도래할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 반영을 잘해야 되겠죠. 그럼 어떤 반영을 해야 돼? 진리를 지키는 전사로서 살아야 되고 내가 거룩한 사랑을 실천해서 더 옆에 사람에게 거룩한 사랑이 전파되고 퍼져나가게끔 하고 이런 기타 등등의 노력을 하는 사람이 바로 아버지의 뜻 안에서 사는 사람이고 본래 잃어버렸던 우리의 지위를 다시 회복하는 모든 우주 만물의 피조물의 왕으로서 살아가는 사람이고 하느님을 대변하는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러한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영혼이 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너가 그런 영혼이길 바란다. 너희가 다른 이들에게 영향을 주는데 너희 시간을 사용할 때 너희 모범은 너희가 나에게 줄 수 있는 선물이 된다. 우리에게 지금 허락된 한정된 시간을 어떻게 쓰는 게 가장 잘 쓰는 거냐, 효용과 가치가 넘치고 어떻게 쓰는 걸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거냐면 좋은 영향을 줘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어떤 모범으로? 예수님과 성모님의 모범을 내가 닮아서 두 분을 모시고 살면서 그 두 분이 내 안에서 거룩한 사랑도 실천하고 아버지의 진리도 지키고 기타 등등을 함으로써 옆에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어머 저 그리스도인은 참 멋있다. 저런 정신세계와 사고방식은 처음 봐. 나도 그리스도교인이 되고 싶어. 이렇게 해서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일을 하면서 살아가면 큰 선물을 아버지께 드리는 거라는 겁니다. 너희가 천국에 와서 나를 만날 때 나는 거룩한 사랑의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너희의 모범을 통해 너희가 영향을 주었던 모든 영혼들을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다. 와, 이건 어마어마한 내용이네요. 만약에 우리가 잘 살았어요. 이 지상에서 아버지 뜻 안에서 아버지를 대변하는 대변자요, 진리를 지키는 수호자요, 거룩한 사랑을 실천했고 계명을 지키면서 살았고 그래서 예수님과 어머니께서 내 안에서 사시면서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매개체와 도구로서 살고 기타 등등 이렇게 해서 살아서 내 이런 어떤 활동과 올바른 반향이 옆에 퍼져나서 그 영향력 때문에 누가 달라지고 저 사람이 변화되고 이 사람이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고 막 이런 영향력을 끼쳐서 영혼들이 달라졌어. 그럼 만약에 내가 죽고 나서 천상에 가죠. 그러면 나의 모범을 통해서 달라진 영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대요. 봐라. 네가 한 희생,
나를 사랑해서 한 희생, 네가 나를 사랑해서 한 이런 고통 때문에 이런 영혼, 이런 영혼, 이런 영혼, 이런 영혼이 이렇게 완전히 새로워져서 나에게 다시 돌아왔단다 라고 보여주신다는 거죠. 이게 그냥 막연한 썰이 아니고요. 이게 진실입니다. 그래서 특히 극기와 고행을 하는 사람은 이런 영향력을 어마어마하게 주는 일을 하는 건데 그거는 눈에만 보이지 않을 뿐이죠. 예를 들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여 극기와 고행의 기도를 엄청 많이 배상과 보속의 기도를 한다. 그러면 그 예물이 아버지 뜻 안에서 예수님과 어머니를 모시고 하게 되면 천상으로 고스란히 다 바쳐지거든요. 그럼 아버지는 그 엄청난 희생과 극기와 고행의 사랑의 배상과 보속의 예물을 가지시고 필요한 곳에다 이렇게 쓰신단 말이죠. 그 마치 무기처럼 혹은 아버지가 꼭 쓰시기에 좋은 어떤 꼭 필요한 것으로 쓰셔서 어떤 데는 회개가 일어나게 하고 어떤 데는 전쟁이 멈추게 하고 저기에는 이것을 통해 마귀로 한평생 살았는데 그 마귀가 회개해서 하느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이런 기타 등등에 쓰시는 거죠. 그렇죠? 근데 고행하는 나인 당사자는 내 눈에는 안 보이지만 아버지는 그것을 오롯이 받아다가 다 쓰신다는 거예요. 아버지 사업에, 아버지 필요하신 일에. 그럼 그런 사람이 죽었어. 죽어서 천상에 갔잖아요. 그럼 봐라. 네가 그때 고행하고 극기한 거를 통해 가지고 내가 이런 데도 나눠주고 이런 데도 나눠주고 여기 전쟁 멈추게 하고 여기 이렇게 회개가 일어나게 하고 내가 이렇게 했단다. 이게 다 네가 변화시킨 영혼들이다 하고 이렇게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여기서 고행과 극기와 희생과 배상과 보속을 많이 했어. 거룩한 사랑을 실천을 많이 했다. 그럼 나 때문에 영향받은 영혼들이 많겠죠. 그럼 그 영혼들이 내가 죽었을 때 마중 나오게 되면 얼마나 뿌듯할까요? 그렇죠. 지금 그런 상황을 마지막에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래 내가 어디에서 떨어져 나온 존재인지 얼마나 고결하고 아름다운 가치 있는 존재로 창조하셨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인간은 그런 고결성을 그런 자존감을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이렇게 한평생 마귀에게 양식이나 되어주면서 살다가 죽는 이런 비참함에서 이제 벗어나서 본래 내가 아버지를 닮았네? 세상에 게다가 이 고도화된 언어도 쓰는 존재야. 그럼 그런 아버지와 통교하라고 언어도 주신 거고 그런 아버지를 대변할 줄 알라고 이런 언어를 주신 거고 또 이 피조물에게 이름까지 지어주는 권리를 나에게 주셨다는 것은 그 피조물을 네가 다스리는 왕으로 살아라 이런 존재였다는 거죠. 그게 얼마나 비참하게 전락한 겁니까? 지금은 그렇죠. 그저 뭐든지 육적인 기호와 나를 위해서라면 타협이 난무해도 하나도 부끄럽지 않은 이런 인간으로 전락했죠. 이런 것을 죽는 그날까지 일평생 동안 다 되돌리는 겁니다. 내 고통으로, 내 배상과 보속으로, 그리고 내가 자아를 죽여서 없앰으로써. 그렇게 해서 그것을 완벽하게 되돌려서 내가 천상에 가느냐, 못 가느냐, 가도 단계가 다 다르겠죠. 그렇죠? 천차만별로. 어디에 갈 거냐, 이런 것은 다 이 지상에서 살아있는 동안에 나의 반향에 따른 결과물이 될 거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과연 이 한시적인 삶을 무엇을 위해서 도전하고 노력하시겠습니까? 어떤 것에 도전하고 노력하면서 살다 죽으면 내가 후회 하나 없이 기쁘고 행복하게 죽을 수 있을까요? 그것에 대해서 한번 오늘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결론과 답을 내렸으면 그 답을 위해서 일평생 올인하고 매진할 수 있는 이런 어떤 결단력과 이런 끈기와 인내 이런 것이 동반될 때 그럴 때 영적인 삶을 그 목적성을 구현할 수 있다. 이렇게 결론 지을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런 삶을 사는데 도전하시는 그런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11월 20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